10월 31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9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속이는 자가 일제히 나를 보고 입을 열고 혀를 놀려서 거짓말로 나를 비난합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말을 나에게 퍼붓고 이유도 없이 나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건만 그들은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고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고소인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십시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죄가 늘 주님에게 거슬리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그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빈곤한 자를 괴롭히며 마음이 상한 자를 못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십시오.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하였으니 그 저주가 물처럼 그의 뱃속까지 스며들고 기름처럼 그 뱃속에까지 배어들게 하십시오. 그 저주가 그에게는 언제나 입은 옷과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십시오. 아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는 표제가 있는 시편 109편은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향한 다윗의 저주로 가득합니다. 물론 시인 다윗이 저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는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겪는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선을 악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맹렬하게 다윗을 미워하며 공격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들을 향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은 다윗의 저주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갚아달라는 그런 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적들을 향해 저주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 시편을 같이 공부할 때 어떤 권사님들께서 우리는 다윗보다 좀 낫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이 하는 저주의 말들을 통해서 다윗이 겪었던 아픔이 그토록 심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야, 너 왜 쉽게 용서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용서를 강요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겪었던 아픔을 생각하면 그것이 내가 겪었던 것이라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용서를 강요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저주를 보면 결국 다윗을 저주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의 그들의 저주가 다윗에게 향했던 저주가 그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까닭 없이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면 그 일들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원수들을 저주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였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원수들을 향해 복수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을 인용하고 원수 갚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 원수들을 향해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과 악, 사랑과 미움 등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 삶에 터지는 희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청년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